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말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수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명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한번 해봅시다. 명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랬습니다.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참 식구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또 이 강요를 안 해.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은 정말 강요를 많이 했어요. 정말 이 뭐 여자가 뭐 이렇고 그냥 조금만 뭐 하면 막 특히 이제 저희 이제 형 또래 이상 된 사람들 보면 보편적으로 구식적이에요. 거의 구식이고 거의 뭐 저희도 그렇지만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뭐 저희 시아버지 뭐 제사 뭐 이런 거 엄청 따지고 굉장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이 이제 70년대를 지나서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2000년대, 2000년 초년, 10년, 이제 20년 지나고 20년 막 19년서부터 20년 막 지나면서부터 막 아주 급속도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2018년까지만 해도 좀 그랬는데 2021년, 20년 요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그전에는 뭐 명절에 안 가면 막 큰 난리 나는 줄 알았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표가 막 그냥 막 전철 표가 막 난리 나고 막 그랬죠. 그런데 저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이제 안 가도 되고 오히려 노인네들이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그리고 거꾸로 서울 올라오는 기차가 10,000원이 되는 그런 역풍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명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에 이 말씀을 벌써 명절이라고 말은 안 하고 또 그 시대에 따라서 환경과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함에 지혜, 능력, 선하심, 자비하심, 성실하심, 진실하심 등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 찬양합시다. 정말 제가 앰프를 켜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희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는 그 찬양, 이거를
한참 연구를 했어. 이게 분명히 반복적으로 와서 누르지 않고 반복을 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리모컨을 한참 찾다 보니까 반복이라는 거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저절로 제가 또 다시 끝나면 와서 하지 않고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왜 오랜 세월 몰랐을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내 고집대로 사는 거, 내 습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명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아까도 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찬송가를 틀어놓고 참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내 입술로서 주를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이사야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할 일이 뭘까? 우리가 찬양 드리고 사는 세월이 맨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갑니다. 또 다음 세대가 또 이어갑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인생입니다. 자, 이 지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십니다. 시편 47편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로서 찬송할지어다. 아멘. 지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담은 성도에게 송축하라 하십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명절 속에서도 정말 찬양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옛날에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은 동서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상당히 많이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아직도 고리따분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요. 아직도 참 그런 분들, 참 답답한 분들 많아요. 그러나 이제 이 시대는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또 흘러가는 물처럼 다음 세대가 또 이어갑니다. 어제 실내 체육관에서 볼을 차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이 또한 나도 가리라. 이 또한 시간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보이지 않게 서서히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담은 성도에게 송축하라 하십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그런 자로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 이미 기록한 것을 나는 이 시간에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토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라 하십니다.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잠사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다.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인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63편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될 수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될 수 있으면 예수 믿어라. 예수 이제 좀 이제부터라도 좀 해라. 이런 명절에도 입을 벌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하십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히스기야가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하십니다. 시편 147편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님은 이미 사람들이 이런 세대 속에서 세상 모든 것에는 노래도 잘 부르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찬양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로 자꾸만 흘러갑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이후에 이 우리나라의 정말 노래가 정말 이 트로트라는 그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유행가가 더 많이 번지고 더 많이 그렇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막 그들이 노래하는 거 노래 속에 막 흠뻑 젖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찬양보다도 그 일에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더 하는 걸 참 빠진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주어진 시간 속에서 찬양하라 하십니다. 시편 71편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습관적으로 주를 찬송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십니다.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십니다. 역대하 30장 21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소리 나는 악기로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시간마다 시간 속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자면 늘 반복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주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므로 시편 32편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주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사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사무엘상 14장 6절에도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다니엘서 2장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이사야 44장 24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하기엔 것이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찬양하라 하십니다. 시편 150편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하기를 늘 주님은 바라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에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기 저울로 언덕을 달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느냐?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 열방의 통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을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무용지물과 같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일러주기 위하여서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주님에 대한 표현을 해보는 것이 믿음 생활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연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우리 주님은 한치도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정확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어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을 드림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찬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호흡을 부여받은 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아들인 예수로 우리 죄를 위해 성경대로 오시어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부활로 영광을 드림을 보이며 주오셨기에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심에 맺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정말 정확하십니다. 하나도 오차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베드로는 이 점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의 사실을 잊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자꾸만 외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을 알고 변하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늘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그의 모든 것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천사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명절 속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